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네, 우리 다진형제 얼굴이 좀 안 보이는데 장로님 한 칸 앞으로 오시고 다진형제 왼쪽으로 한 칸만. 네, 그렇게 하면.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보내고요.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12사도를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인사가 만사다. 그만큼 어떤 직책이든 자리이든 그에 걸맞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1대 총선, 국회의원 총선을 이제 끝났습니다마는 각 당에서 내세운 그 후보들을 보면 그 나름대로 최고의 인재라고 고심해서 선별해서 나름대로 이제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후보자들을 세우는 그 공천 과정에 많은 잡음도 있고 많은 그런 말도 있고 뭐 탈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 모든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사가 만사다.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국회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분야에 다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 가운데 특별히 12사람을 따로 인선하고 구별하여 12제자와 사도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추수하기 위한 그 일꾼으로서 12제자와 12사도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12제자와 12사도를 세우시는 그 과정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으로 이 12제자 사도들을 세우시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요, 가장 먼저 기도하신 후에 이 12사도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사도를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선별하시기 전에, 부르시기 전에 먼저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나 마가 복음과는 다르게 이 특별히 누가에서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기 전에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요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와는 다르게 이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면서 이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하셨다. 요 기도에 대한
굉장히 특별한 강조점을 두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대소사를 만나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상을 바꿀 12사도를 세우는 이 막중한 일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신 후에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모든 대소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미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내가 다 저질러 놓고, 이제 하다가 뭐가 이제 안 되니까 뒤늦게 이제 머리 극적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방법이 아니고,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액션을 취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상담을 받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신자의 합당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로드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중요한 일은 중요하니까 자기가 다 마음대로 하고, 급한 일은 또 급하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하고, 여유가 있을 때, 심심할 때, 또는 뭐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에만, 그때에만 선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을, 신랑 되신 하나님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 아내가 있는데 가정의 그 대소사를 남편과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집을 팔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막 엄청난 대출을 끼고 집을 샀어요. 남편은 몰랐습니다. 내일 이사 간다고 오늘 통보합니다. 딸이 내일 외국으로 유학 간다고 아빠가 오늘 듣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가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건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취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논의하고 함께 대화하고. 아까 그런 가정은 뭐가 필요합니까? 대화가 필요해요. 그죠? 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대화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상담하고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고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상의하고 논의하고 상담하는 것을 생략한 채, 범사에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하는 걸 생략한 채 그냥 모든 것을 단독 처리하면 내 마음대로,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 고스란히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상담하고 논의하고 기도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은 결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행하면은 거기에 상당한 하나님도
책임이 있고 이제 부담이 따르거든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 있으니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도 부담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난감하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상담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결정하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챙겨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문제를 놓고 크고 작은 대소사를 놓고 예수님께서 먼저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우시는 과정을 보니까요, 13절에 부르시고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면 중요한 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부르사라는 말과 택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라 칭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이 부르셨다, 이 부르심이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뭐죠? 소명입니다. 콜링, 콜링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요, 무슨 국회의원 공천자 모집하듯이 따로 뭐 공고를 내고 사람들을 모집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모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일방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소명, 콜링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택하여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뭐 공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조사를 시행한 다음에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과정이 굉장히 그 방식이 세상과 참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시고 택하신 그 목적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우리가 이 사도라는 말을 들으면은 굉장히 이제 높은 직분, 큰 권위를 느끼는 직분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 12사도는 초대교회 그 시대에 유일무이한 사람들이죠. 12사도는. 그런 점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권위를 갖고 있어요. 왜?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들에 의해서 신약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신약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점에서 역사 속에 반복되지 않는 유일무이한 특별한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라는 말은 원래 아포스텔로스라는 말입니다. 아포스텔로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부르시고 택하여서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아포스텔로스 하기 위해서,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입니까?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 보내서 세상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되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이 사실은 아포스텔로스, 보냄받은 자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12제자는 우리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을까요? 넘버 10, 10제자 세워도 될 텐데 왜 12이었을까요? 13, 15도 되잖아요. 근데 왜 12이죠? 그거는 구약의 12지파와
대칭되는 점에서 12제자를 택하신 겁니다. 10제자 할 수도 있고요. 20명 하나님 주님이 택하실 수도 있죠. 근데 12제자를 택하신 것은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구약의 12지파와 대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를 의도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총칭하고 대표한다면 신약의 이 12제자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들을 총칭하고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12제자, 12사도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요, 그 택하시는 과정과 그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목적과 과정을 그대로 대변하여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의 대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 이 12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한 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12사도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점에서 성경을 계시를 기록하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를 세워지는 토대가 되고 그런 것은 이제 반복되지 않아요. 그건 역사적으로 이 12사도들에 의해서만 특별하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영적인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직분이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하에 빠지고 마띠아가 충원되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추가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사도가 계속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카톨릭의 교황이 이 사도 베드로의 그 영적인 권위를 그대로 승계하고 이어받는 유일무이한 영적인 그런 사도의 권위를 이어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엉터리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요, 어떤 특정한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소위 말하는 지금 오늘날 좀 유행하는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아주 엉터리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 신사도 운동이 뭐냐면은 그 초대교회 당시 12사도들의 그 초대교회 12사도들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새로운 사도라는 겁니다. 12사도의 그 특별한 영적인 권위를 이어받아서 자기들도 지금 이 기록된 성경 외에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를 영감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그 12사도의 영적인 권위를 그대로 자기들이 이어받았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 성경의 권위와 대등한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갖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혹세에 무민하는 거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권위를 가진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사도는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 이 사도라는 말이 이 아포스텔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를 말한다면 지금도 사도가 있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사도라면 신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도인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모든 예수 믿는 성도 일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택함받은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불러내는 게 뭡니까? 부르심이죠. 콜링이죠. 소명입니다. 근데 불러내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왜 불러냈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불러냈다는 것입니까? 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게 하려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까? 세상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아름다운 덕,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것은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기 위해서, 세상 속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 이게 아포스텔로스입니다. 사도들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제자들입니다.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사실 제자가 아니고요. 모든 성도는 다 제자입니다. 그 70인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 다 제자라고 말하죠. 물론 그 중에 12제자가 있었고, 그 특별한 12제자는 12사도라고 했던 것이죠. 모든 성도는 다 제자입니다. 물론 모든 제자가 다 사도였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말한다면 우리도 사도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도라는 것이죠.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고 세움받은 자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직분자들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점에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택함받아 하늘의 공천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세우심을, 공천을 받은 자들이죠. 대단한 자들이죠. 우리들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12제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대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2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들보다 그 자질이요, 뛰어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12사도들의 면면을 볼 때요, 세상의 공천 기준과 세상의 인사 기준과 주님의 공천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12제자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 14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여러분, 대충 살펴봐도요, 우리가 이번 국회의원 그 공천자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화려한 스펙, 화려한 이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직업도, 이 12사도들의 직업도 너무 평범합니다. 특별하거나 뛰어나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나사렛 어부 출신이죠. 그의 동생 안드레도 그랬고요. 여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입니다. 아마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그 빌립과 나다나엘도 그런 것 같아요. 같은 베세다, 이 베드로와 베세다 같은 지역 사람이니까요. 이 나다나엘이 이제 누굽니까? 저기죠. 바돌로메가 이제 나다나엘이죠. 예. 그래서 이들의 이 직업을 보면 이제 대부분 어부 출신이 많습니다. 갈릴리.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이죠. 예. 최변방 지역입니다. 소외된 땅값이 아주 낮은.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인지 알 수 있겠느냐? 자기들끼리도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할 정도죠. 속담처럼. 그만큼 어떤 직업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사람들에게 이제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천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성격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즉흥적이고요. 뭔가 이 충동적이라는 게 좀 열정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단점이 되기도 하고 강점이 될 수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베드로는 굉장히 좀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앞장서는 거 좋아하고 감투 쓰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만 하면 저요.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대답하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저요 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일 먼저 대답하고 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무리들이. 그때 또 베드로가 열받아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하인의 말고의 길을 비워버리죠. 예수님이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책망을 받게 되는데, 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다가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러니까 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다른 제자는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또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는 안 그렇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어디까지 갈지라도 저는 함께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호언장담하지만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죠. 이 좌충우돌하는, 다듬어지지 않은 베드로의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도. 이들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이 형제의 별명이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벼락의 아들. 욱하는 성질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 우리 9장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가게 그 길을 막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요,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주님, 이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습니다. 이 건방진 것들. 우리가 하늘을 명해가지고 벼락이라도 떨어지게 해버릴까요? 다 착살내버릴까요? 예. 요즘 말로 조져버릴까요? 막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안 된다, 책망을 하죠. 꾸지람을 받습니다. 제자들의 수준이 다 요 정도입니다. 이 제자들이 주로 이제 이 거친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 아닙니까? 매서운 바다와 파도와 싸우면서.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거칠고, 행동하는 것도 거칠고,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참 많은데, 괜찮은, 쓸만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굳이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 세우실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이 12 제자들에 대한 부분들 다 정보를 성경이 자세히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에 나타난 근거들을 비춰보면 다 대동소이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 수준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도찐개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서로 지지고 볶고 다투고 싸우죠.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막 그러면서. 예. 여러분, 그 빌립이라는 제자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죠. 오병이어 사건 때 너희가 이들을 먹여라. 그러니까 이거 조금씩이라도 먹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말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죠. 좋게 보면 신중하다 볼 수 있지만 너무 타산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이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이렇게 안 된다, 못한다, 꼬장꼬장하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힘들죠.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마한테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봤다, 이러니까는 안 믿죠. 내가 그 손과 발에 못자국 난 그 상처를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제자들이 다 봤다고 하는데도 안 믿습니다. 의심의 사람 도마입니다. 도마. 이 사람은 굉장히 경험주의적인 사람이죠. 실증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자신이 직접 보지 않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도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기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자기 생각만 내세우고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지금 이래요. 개성이 참 다양합니다. 개성인지 개성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는 요런 제자들을 지금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세상을 바꾸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어떻습니까? 15절에 나오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레이라고도 하고 마태라고도 하죠. 레이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이제 헬라식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잖아요. 그 당시 세리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죠. 친일파처럼. 이번 선거하면서도 뭐 막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막 또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게 비난을 받는 사람.
예민하게 비탄을 받고 평판이 안 좋은 요 마태를 하나님은, 이 주님은 굳이 하고 이런 사람을, 예민한 사람을 세우셨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누굽니까? 또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있습니다. 이 시몬은 시몬 베드로와 이제 이름이 같아요. 이 사람은 이제 셀롯이라는 시몬입니다. 왜냐하면 열심당 출신이거든요. 이 셀롯이라는 말이 셀롯 땅입니다. 셀롯 땅, 젤롯 땅이라고도 말하죠. 영어로 질롯. 이 질롯이라는 말에서 영어의 그 질이 나오는 겁니다. 열심, 열정 의미하는 그 질, 젤롯 땅이죠. 이 젤롯 땅이 뭐냐면 그 당시 유다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물리적인 혁명적인 방법을 통해서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광복군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물리적인, 군사적인 혁명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이루고자 활동했던, 운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이었는데 시몬은 바로 그 열심당 출신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운동권 출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시몬은 그 열심당에서 아마 회의를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 열심당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가룟 유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예수님을 판 자입니다. 사리 사욕에 밟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두뇌 회전이 빠른 얍삽한 사람, 이게 이제 가룟 유다죠. 우리가 이렇게 대충 살펴본 것처럼 이 12제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하나같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는 적합한 그런 자질과 능력과 신분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는 아니 겨우 이 정도 사람들 수준의 사람들 세우려고 주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세우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밤새워서 기도하시면서 세워서 인선을 딱 했는데 보니까 공천자들의 면모가 오늘날 같으면 공천 파동이 몇 번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 뛰어난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72명의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율법에 박식하고 똑똑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많아요. 예루살렘 대학 출신 주목받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제쳐두고 전혀 주목받지 않는, 주목을 받아도 안 좋은 쪽으로 주목을 받는 사람들만 제자로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골라도 그런 사람만 고르나? 일부러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런 인재풀의 관점에서 보면 인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 공직자들을 세우는 건데, 사도들을 세우는 건데,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없어요.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죠. 다 너무나 별 볼 일 없고 평범한, 정말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들, 그런 직업의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런 오합지졸을 데리고 뭘 할 수 있을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만일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원리로 우리가 비춰본다면 앞으로 예수님이 하시게 될 하나님 나라는 실패하고 말 거다, 이런 예측이 가능한 그런 이제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주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수준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조그만 공동체를 만드시죠. 그리고 같이 먹고 자고 다니시고 가르치고 이제 제자 훈련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이들을 변화시키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들이 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추수꾼, 일꾼이 되어서 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로 변모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것이 이제 믿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이렇게 옛사람을 새사람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좌충우돌 충동적인 베드로가 나중에는
정말 지혜로운 일꾼이 되어서요,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그 요한은요, 나중에 우레의 아들에서 별명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자질이나 어떤 능력이나 뭐 스펙이나 자격이나 신분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원리가 달라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다스려지고 운영되어지는 그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름을 보여줘야 되는 기관이 바로 교회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교회는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교회를 움직이는 힘과 동력은 무엇인가?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이 숭상하는 그런 힘,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인 힘, 능력,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적인 힘, 사회적인 신분, 지위, 어떤 물질, 세상적인 파워, 세상적인 어떤 스펙, 이력, 뭐 이런 조건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서 세워지고 승부하고 일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버드 출신이나 예루살렘 대학 출신과 같은 뛰어난 사람들을 데려다가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이제 자기들 능력으로 했다고 할 겁니다. 자기들 잘나가지고 했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안 높여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려져요. 자기를 높이죠. 또 사람들도 그들을 높이죠. 야, 그들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닌 거죠. 주님의 방법은 뭐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그들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약한 자, 상한 자, 겸비한 자, 겸손한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히시고 그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아마 국회로부터 부름을 받은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혹시 다음 총선에 출마하기로 준비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천을 받은 자들이에요. 최고의 부르심이죠. 그 부르심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아무리 초라하고 별로 자랑할 것 없고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공천을, 하늘나라의 공천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베드로가 이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5장 4장 13절에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되 마땅히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는 게 뭐예요? 가방끈이 짧고 못 배웠던 범인,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 저 무식쟁이 그 어부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똑똑한 사람들이 막 못하게 맞잖아요. 그리고 막 논리를 제시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가 보고 드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막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청산유수로 일사천리로 막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야, 저들이 못 배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어디서 저게 가능하지?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개인은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일만, 사명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에 합당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사 택하여 세우신 다음에 그 17절에 보면 평지로 내려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평지는 곧 세상을 상징하죠. 12제자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이 평지,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아포스텔로스,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곳은 산 속이 아니라 산 아래 평지, 곧 세상 속이었습니다. 그 평지에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많은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갈급해하고 병고침을 받고자 하고 귀신으로부터 고난받는 많은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세우신 12제자들을 데리고 그 문제와 고통과 그 신음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신 거예요. 그 속으로 그들을 보내고자 하신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보내신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입니까? 세상 속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는 바로 이 아름다운 이 십자가의 사랑의 덕을 전하고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직장과 일터 안에서 부름받는 오늘 현재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별 볼 일 없는 저희들, 특별히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꾼들로, 제자들로, 사도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특별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공천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제자로서 그 선한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